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춤추갈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려 하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찬송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름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5번. 여호와의 이름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엘로힘입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 야훼, 엘로힘, 주 여러분 많은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후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른 씨적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부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에노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몰라서 부르지 않은 것입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 어렵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셋이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은 아벨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자, 그렇다면 다른 씨를 주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벨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방치하시고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게 하시고 다른 씨를 주신 것은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됨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음도 극복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란 호칭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고집으로 일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함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서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날마다 여러분은 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나의 연약함,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고집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실 여호와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뜻임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소망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피조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누구의 이름을 내고? 예,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고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리의 중심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대고. 깨닫는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러한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은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자기 이름은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주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 석자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불러도 내 안에 내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무너짐이 없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성전이 이스라엘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의 무너짐을 뜻합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곳이 어디냐? 자신의 이름이 무너진 곳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이 무너진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무너짐이 여러분 있는 자신만이 진심으로 성전 앞에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명패에 여호와란 이름을 기록하여 성전에 보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출입구에다가 떡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명패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집이다. 자, 그러기에 성전 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여호와가 누구시며 여호와의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합창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담아서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이름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주의 이름만 높여질 뿐 주의 이름 앞에서 나의 이름은 무너져야 할 것에 불감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산 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이제는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인간의 이름은 죽어야 할 존재에 불과한 이름일 뿐임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구하여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는다. 너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죽은 자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나와서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성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게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험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죽을 자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지 여러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처한 자신들에게 소망되고 생명이 될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에 모든 소망과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성전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여러분 자기가 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억해달라고, 기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손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으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갑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고민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야,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수월한 것인가? 물론 만세전에 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너무 쉬운 그런 구원을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여 주여라고 소리로 여러분 주를 부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제까지 나쁜 짓 죽으라고 하다가 주여라고 부르지면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선물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주님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주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자가 교회로 모여서 높여야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제약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죽은 자가 어찌 교만하고 높아지겠습니까? 죽은 자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그의 이름은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밖에는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새로운 이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인간의 이름은 부인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할 대상일 뿐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고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 왕이신 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평안과 기쁨과 복이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무너져야 할 존재임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깊이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예수를 알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거하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구원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주의 이름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